저희는 사도행전 강해를 계속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도 이 4장에 있는 말씀은 한 3주에 걸쳐서 3번 정도 오늘까지 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사도행전 강해를 3장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3장에는 2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고,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늘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3,000명이나 회개하여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장에 가니까 성전에 날마다 성전을 이렇게 왔다 갔다 했겠죠. 날마다 그 미문 앞에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거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구걸이라는 툴을 통해서 생명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비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그를 일으켜 세우는, 은과 금은 내게 없겠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누구의 이름으로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되다고요? 본 적 있으세요? 성경에 이제 그렇게 써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믿는데,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아니 세상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었더라. 이게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장면인지 보세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마땅한 성전 앞에 지금 앉아 있는데, 그동안은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얘기예요, 못했다는 얘기죠? 못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놀라운 그 기적과 그 놀라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변화되는, 절망과 소망이 없던 그 영혼에 주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됐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볼 것은 뭐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마찬가지고, 날 때부터 못 걷는 이가 일어난 이 사건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라는 것은 기적, 역사, 능력이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고침받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기적, 역사, 능력이 결국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지향하고 누구를 봐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라는 것은 저한테 설득당하고 제 의견에 동의가 되는 게 아니라, 제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누굴 보게 하라고요? 목사를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게 하라. 그것이 참된 설교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적, 역사, 능력이 종착지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이다. 여기까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기사와 역사 다음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설교와 가르침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설교와 가르침 말씀이 임한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 3장에서 이어지는 것이 오늘 4장의 내용인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지금 사도행전의 이 이야기를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아서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놀라운 기적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를 끼쳤단 말이죠. 그래서 3,000명이나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늘어나는 공동체가 됐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날 때부터 못 걷는 이는 매일같이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봤던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일어난 거예요. 그 놀라운 사역과 그 기적 속에서 그걸 본 사람이고 들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어떤 반응이 나타나야 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을 올리며 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설득되고 엎드릴 줄 알았는데, 오늘 4장에 보니까요, 체포되고 구금돼요. 여러분, 결론이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제발 얘기해 주세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못 걷는 일을 일으켰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이 사역이 일어났다고요. 그러면 다 설득되고 항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눈으로 목도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게 정상일 텐데, 놀랍게도 결과가 뭐냐면 체포되고 구금돼요. 이게 뭘까? 이게 뭘까? 그렇다면 우리 식으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꼭 꽃길만 걸으란 법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신기하죠. 예수님이 탄 배에, 예수님이 그 배의 주인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배에 계시면 그 갈릴리 호수에 바람이 불어야 돼요? 안 불어야 돼요?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폭풍우가 불어야 돼요? 폭풍우가 막 비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막 비가 오다가도 막 딴 데만 내려야 되고 거기는 비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홍해가 갈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내 일과 내 사역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있는데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야, 교회 다니면, 이건 좀 이따가 또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설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도 역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난받을 수 있고요, 죄송하지만 암에 걸릴 수도 있고요, 죄송하지만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그 증거와 그 모습은 뭐냐면 달라요. 오늘 지금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이 있죠.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신 그분, 그 통증, 그거 뭐죠? 무통주사인가요? 제가 정확히 그거를 못 맞으세요. 입원해가지고 통증 가운데 있는데 무통주사를 못 맞으세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지금 몇 주째 지금 계속 폐에 있는 물을 빼시고 몸에다가 관을 꽂아야 되고 그 통증을 그대로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야, 이게 내가 뭔 일인가, 이게 왜 내가 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이렇게 살아서 뭘 해야 되나, 이렇게 좌절하고 소망이 사라질 텐데, 놀랍게도 오늘도 그분을 만나러 갈 거겠지만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나아간다. 근데 더 놀라운 고백은 혹시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아요? 뭔가 다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길이 다른 거예요. 길이 다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4장에 있는 메시지를 함께 여러분들과 곰곰이 들어보시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치관, 또 신앙, 기독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제대로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1장과 3장에 있는 내용만으로만 본다면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면 세상은 설득당하고 끌려 들어오고 항복해야 마땅한데, 그런데 나타난 결과는 체포당하고 구금을 당할까? 자, 오늘 보면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죠. 1절과 2절을 저 교독해 보겠습니다. 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영적인 문제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생리적으로. 정확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뭐 한다고요? 싫어해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소속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것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이 바뀐 거예요. 근데 그 소속이 어느 쪽이냐? 진리와 생명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와 생명이 있는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소속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착하고 안 착하고 관심, 그게 아니라 내가 선택을, 그 예수님이 이 진리고 말씀이고 생명이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어져서 소속을 바꾼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요? 생리적으로 싫어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교회가 왜 욕을 먹어야 돼요? 교회만큼 열심히 사역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만큼 착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왼손이 모르게 하니 오른손을 모르게 하라고 해가지고 뭐 구제하는 것, 도와주는 것, 우리는 드러내서 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도 열심히 사역하고 있고 또 열심히 구제하고 있고 이웃사랑에 대해서 실천하고 있는데 세상은 안 알아준다니까요. 그냥 싫어요. 그걸 여러분
이해를 하시라고. 이건 영적인 문제이고 소속의 문제이기 때문에 진리와 생명을 선택한 우리가 이 소속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이고, 세상 사람들은 생리적으로 우리를 싫어하는구나. 예수님도 요한복음을 한번 볼까요? 15장 18절.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소속의 문제라고요. 이건 영적인 문제이고 우리의 소속이 바뀐 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달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만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절에 보면 사두개인들이라고 등장을 해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아마도 제사장 그룹과 성전 맡은 자들은 바리새인들일 거예요. 근데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하네요. 자, 요거는 잠깐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표현해서 이해를 쉽게 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의역을 좀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종교 지도자들인데, 다 종교 지도자 그룹이긴 하지만 그 종교 지도자 그룹 속에서도 소위 말하는 뭔가 보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있고 진보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두개인들은 보수보다는 진보 쪽에 가까워요. 뭔가 급진적이에요. 현실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예수님 시대 때 누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냐면 로마 정부에 의해서 나라가 다스려지고 있으니까 로마 편에 서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 즉 바리새 그룹들은 보수적입니까? 진보적입니까? 성향 자체는 조금 보수 쪽에 가깝죠. 그리고 전통을 중요시 여기고 율법과 말씀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까요? 호응을 할까요? 당연히 반감을 갖는 거예요. 반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두개인들과 이 바리새인들 그룹은 합할 수가 없어요. 근데요, 신기하게도 이 두 그룹이 딱 동의가 되고 맞닥뜨려서 한 일이 혹시 뭔지 아세요? 그렇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할 때는 동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왜 그랬을까? 왜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을까? 여기에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이 종교 지도자 그룹들은 늘 생각하는 게 뭘까요? 지도자들이란 말이죠. 권한을 갖고 있고 지도자 계급이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야 된다는 책임과 그 권한이 이들한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누구를 부정하냐면 신성 모독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항상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러더니 저 갈릴리 촌놈들이, 죄송해요, 저도 촌놈입니다. 그 일자 무식인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일으키고 막 이러다가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대장을 죽이면, 지도자를 죽이면 그 그룹은 해체되겠지. 그럴 줄 알고 예수를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 죽인 거예요. 그리고 나면 자연스럽게 와야 될 줄 알았는데 세상에 어느 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하지. 그 시골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다른 나라 말을 하고 막, 그리고 나서 설교를 하니까 막 3,000명 5,000명. 그럼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 입장에서는 이게 뭐로 다가올까요? 어떤 세력이고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히 보세요. 왜 그들을 구금하고 그들을 가두었을까?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속의 문제이고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 그룹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진리냐, 생명이냐, 영생이냐, 구원에 관심이 있을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이익에 관심이 있을까요? 이해가 되시고 동의가 되시죠? 정확합니다.
이것이 진리냐? 이것이 말씀이냐? 이것이 영생이냐? 구원이냐?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익이냐? 내게 도움이 되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자신들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두려운 존재가 돼버렸잖아요. 어떤 그 그룹이 성장하여 우리 조직을 와해하면 안 된다라는 그 두려움이 그들 안에 내재되어 있다 보니까 그들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체포하고 구금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것은 소속이 바뀐 거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과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어느 쪽으로요? 진리, 영생, 말씀, 구원.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관이고 초점이 돼야 돼요. 근데 아직도 우리 안에 내려놓지 못한 이익, 도움. 한번 성경을 또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38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이야기는 빌라도의 얘기예요. 빌라도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로마 총독이었어요. 그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할 때의 그 내용이에요. 한번 여러분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을 신문할 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는데 진짜 진리가 궁금해서 물어봤을까요? 이 말은 의역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는 내용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의역할 수 있죠. 예수야, 아니, 반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야, 진리가 밥 먹여주냐? 이 얘기예요. 조금 더 리얼하게 우리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아니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 다니면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둘 다 나옵니다라고 얘기하셔죠. 네? 동의가 안 되세요? 우리 교회 가면 밥 주잖아요. 절기 때만 떡 주... 그래서 밥 주고 떡 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전부 내게 이익이 되느냐? 내게 도움이 되느냐? 아직도 이 가치관에서 탈피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빨리 돌아오세요. 이걸 우리가 못 내려놔요. 못 내려놔요. 빌라도도 그래요. 이 종교 지도자들도 그래요. 관심이 오로지 거기에만 있어요. 예를 또 들어볼까요? 성경에 거라사 광인 기억나세요? 가다라 지방이라는 곳에 이방 땅이죠. 예수님이 가세요. 근데 거기에 갔더니 무덤에 막 돌아다니는 광인이라고 하죠. 귀신 들려가지고. 근데 이 동네에 있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냥 광인처럼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힘이 얼마나 센지 그걸 끊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났더니 귀신이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요? 도망갔죠. 귀신이 다 쫓긴 받았어요. 그런데 그 귀신들이 전부 돼지떼에 들어가요. 그러니 그 한 육체에 수천 마리의 귀신이 들었으니 얼마나 그 육신이 그렇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으면 반응이 그 다음에 어떻게 와야 돼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이 놀라운 기사와 기적을 보여주셨으면 우리는 당연히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릴 텐데 반응이 이렇게 안 나오죠?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래요? 빨리 가주세요. 이 동네에서 떠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진리, 영생, 한 영혼의 구원 관심 없어요. 자신에게 왜? 돼지떼가 수천 마리가 몰살했으니까. 아, 예수님 계속 이 동네에 있다가는 우리 동네에 있는 돼지 다 죽겠구나. 자신들의 이익, 도움, 온통 여기에 가치관이 함몰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모든 가치관도, 세상적인 가치관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더 많이 가져라. 고지론이에요. 고지론. 높은 곳에 올라라. 더 가져라. 더 많이 누려라. 힘을 더 키워라. 여기에 가치관을 전부 빼앗기 버린다고.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 길은 방향이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셈법, 정략적이고 정치공학적인 계산법에서 그들을 결국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7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한번 여러분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오늘 제목도 누구의 이름인데 이게 이제 이 표면적으로만 보면 조금 약할 수 있는데 이게 함정이에요. 함정. 뭐냐면 이 시대에는 아까도 말씀드려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공동체, 또 신앙 공동체에 권한이 있었어요. 권한. 무슨 권한이 있냐면 이단으로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러면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누구의 이름? 지금 이들은 유대교인들이죠.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 뭐예요? 이단인 거예요. 이 함정을 파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걸려들였어요? 안 걸려들였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단으로 정죄되면 뭐 그냥 이단인가 보다. 아니에요. 이단으로 정죄되는 순간 그들은 출교를 결심해야 됩니다. 출교가 뭡니까? 교회에서 나가는 것,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고대 사회에서는 그 공동체에서 아예 배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왕따 정도가 아니라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공동체 유익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쫓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그들은 함정을 파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덫에 걸려들어야 돼요? 안 걸려들어야 돼요? 현명하고 지혜가 있다면 안 걸려들어야 될 텐데 놀랍게도 제자들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10절을 한번 볼까요?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자 10절 한번 여러분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걸려들었어요? 안 걸려들었어요? 걸려들었어요? 안 걸려들었어요? 걸려들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걸려들었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함정에 일부러 걸린 걸까요? 저는 일부러 걸린 것도 아니고 이 제자들이 몰랐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지도 않아요. 이게 함정일 거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아주 담백하고 심플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이 메시지가 되고 결론이 돼야 될 텐데 크게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왜 이들이 함정에 걸릴 걸 알면서도 출교를, 거의 그 시대의 출교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이고 그 공동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거를 이 피해를, 이 각오를 하고 결단하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제가 구약에 있는 한 실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조금 말씀이 긴데요. 이게 모세 이야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무슨 얘기냐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속에서 부르시죠. 그리고 이제 무슨 명령을 주시냐면 네가 가서 뭐 하라고요? 이 백성을 구원해라. 출애굽시켜라. 뜬금없이 80세 된 노인한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백성을 구원하라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같으면 믿음이 좋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빨리 갈 텐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가긴 어딜 갑니까 이 나이에.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 가만히 계시다가 왜 이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이 단계 속에서 왜 나를, 그리고
가서 내가 바로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이제 결론을 알잖아요. 피, 개구리, 이파리, 가축, 독중,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이거를 아니까, 그냥 결론을 아니까 그냥 하지만 그 명령을 처음 들었던 모세는 이게 무슨 생뚱맞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재앙이 있는지도 아직 모른다니까. 우리는 결론을 아니까 그냥 이해를 하지만 이 말을 처음에 딱 들었던 당사자는 이 황당무계한 얘기 아니에요. 아니 지금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왜 지금에 와서, 그것도 제가 더 믿음이 좋은데 제 말 쟤한테 가시라고, 나 말고 쟤한테 가시라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니라니까, 네가 가. 계속 그 실랑이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그럼 하나님, 일단 그럼 유대인들한테 가야 되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바로한테도 가야 되는데, 가서 그러면 이 백성을 누가 보내라고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이 말씀을 해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들을 거래요.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기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명하여 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좋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노예예요. 민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 노예로 있는 백성의 신이 가라고 한다고 내어주는 왕이 정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왕이 정상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죠. 바로도 이게 뭔 소리야, 문둥단지 같은 소리야, 이렇게 됐을 거라고요. 저는 성경에 이 내용뿐만 아니라 또 한 구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종려주일에 그 예루살렘 성읍에 들어가기 전에 벳박에 나오셔서 제자 둘을 불러서 무슨 명령을 내리시냐면, 저 앞에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동네 가면 나귀 새끼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나귀 새끼를 뭐라고요? 갖고 오래요. 그럼 제자들이 물어보죠. 그거 예수님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뭐라, 주인이 있을 텐데, 나귀 새끼 주인이 있을 텐데 그 주인이 왜 가져갑니까? 라고 물어보면 주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렇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이 도장 찍어놨어요? 전날 미리 가셔가지고 주인하고 이렇게 계약이 다 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이게 도무지 이게 성립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바로 왕도 한 80세 된 노인이 와가지고 뜬금없이 430년 동안 노예로 있는 이 백성들을 보내래요. 그런데 왜 보내냐? 자기들이 믿는 신이 보내라고 하니까 보낸대요. 이 황당한 이야기를 모세가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을 하는 모세나 지금 나귀를 끌러 가는 그 제자들이나,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는 행동이냐고요. 이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왜 제자들이 그 출교를 결심하고 함정에 걸릴 걸 알면서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 다시 말씀드려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무슨 가치관이 바뀌냐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명령이라면,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우리의 관심과 초점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까? 그 사람을 데려오는 데 관심이 있습니까? 예? 헷갈리지 마세요. 데려오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전하는 데 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순서를 자꾸 헷갈린다고요. 일단 목사님 돈을 줘서라도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서를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순서를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바로 왕을 설득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나귀의 주인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와 바로는 그냥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게
전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목사님 조금 싱거운데요. 그게 다예요, 목사님? 근데 실상은 그게 다예요. 우리는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실상. 근데 우리는 초점이 어디 있다고요? 자꾸 내가 뭔가를 했다, 내가 몇 명 전도했다, 내가 누구를 데려왔다. 물론 그 열심도 박수받아 마땅하지만 그 박수와 영광과 모든 영광은 죄송하지만 가로채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건 하나님의 몫인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가로채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설득이 되지 않는다고요. 합리적으로 이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요. 다만 우리는 그들에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게 어려운 줄 아세요? 안 믿어지니까 그러는 거죠. 믿어진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 더 그 사람들에게 조금 싱거운 것 같죠? 조금 밋밋한 것 같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거든요. 설교를 전하는 저도. 근데 왜냐하면 정말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여기까지만이 우리의 몫인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여러분들이 그 앞에까지만 해주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조금 전까지 예수님 쫓아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십자가에 진짜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 죽기 전날 밤에 분명히 야, 너 분명히 나 배신할 거야. 배신했어요, 안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음에도 배신했어요. 부활하신 주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또 만났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 마음속에 뭔가 와닿는 게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8절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한번 여러분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해서 그렇구나. 문자적으로 보면 맞아요. 그렇다면 그 성령 충만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적과 능력과 역사,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런 역사도 일어나고 능력도 나타나지만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 충만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선포를 할 수 있는, 선언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이 있는 거라고요. 두려움의 반대말이 뭐죠? 두려움의 반대말은 안 두려워하는 거겠죠. 담대함, 용기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요한이 그 담대함과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냐고요? 성령 충만함에 나온 거예요. 그럼 그 성령 충만은 어떤 방향이고 어떤 걸 우리에게 제시하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보세요. 아주 외우세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또 막 심령 속에 아주 요 말씀을 외우세요. 성령 내 안에 계신다라는 그 성령 충만함이 뭔가,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제자로 공동체를 만들고 교회를 만들 건데,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사도행전 액트, 그 초대 공동체를 만들 건데 그 공동체에 어려움이 올 거다, 두려움이 올 거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님을 내가 보내주시겠다. 그 성령님이 너희들을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런데 잘 보세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그 동기와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성령 충만의 근원과 원인과 동기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지 못했어요. 물 위를 걸으라고 할 때는 못 믿었어요. 부활하신다? 못 믿었어요. 근데 다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늘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함정을 파고 기다리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어요. 왜? 용기가 있고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야 되는 그 사명을 저희들에게 주셨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무엇일까? 결국은 이거 하나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고,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또 용기와 또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